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구원의 복음을 전한 마음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더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자신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때 그 우리에는 아마 디모데와 실로아노 19절 말씀에 보면 함께 그렇게 전파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실로아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신라라고 그 동일인으로 봅니다. 신라는 노마식 이름이고요. 실로아노는 그렇게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 가르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13절 14절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러한 마음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했지만은 주 예수의 날이 오면 곧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이 오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이나 제자가 잘 자라나서 그 영광을 부모에게나 가르침을 받은 그 스승이나 리더에게 그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돌린 시상식 같은 데서도 그 영광을 돌릴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자랑스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가르침 받은 자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랑이 많도록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어요. 15절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로 낳은 자녀 같은 마음의 확신이 있고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이렇게 두 번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그렇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계획을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편지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가지 못하게 됐죠. 바울의 계획은 아가야로 간 뒤에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물질적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계획했댔어요. 그러나 그의 경로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순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는 오해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약속대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그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새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선동을 통해서 굉장히 거세게 복음을 거부당하잖아요. 군중들에게. 그래서 고소도 당하고요. 유대인들이 계속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경로를 바꾸어 버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이유죠. 고린도 교회 가서 이렇게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고린도전서에 편지 보낸 거 내용들이요. 그 뭐 분쟁이 있고 뭐 그냥 음행이 있고 뭐 말도 못하잖아요. 서로가. 그들이 스스로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까닭이죠.
이미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의 편지를 썼죠. 근데 직접 가서 이제 책망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또 잡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어찌되었던 바울의 이런 그 약속을 갖다가 어긴 것이 정말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결정을 내린 것인데, 바울은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진실한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오히려 또 빈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17절에 바울이 계획할 때 어찌 자기 편한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말로는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일을 자신이 어찌 하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함자들은 바울은 바로 약속도 안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돌았던 것 같아요. 18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예라고 말하고 아니라 하는 행동을 자신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이,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가 어떻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다른 행동을 하겠냐 이 말이죠.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계획하고 방문하기로 한 약속대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 유대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또 미혹시킬 때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야 하고 비방하였던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듣고 알고 이제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서 예라고 말하는 것은 예뿐이지 아니라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이처럼 때로는 미리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늘 깨어있기를 권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깨어있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를 통해서 확장되는 복음을 막으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나를 통해 복음이 확장될 때 더욱 민감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혹여 일이 변경되거나 그르치게 되더라도 바울처럼 침착하게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의 행동이 그 미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분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해하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단만 하면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이나 우리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에 간유를 발라 구별하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소유됨에 인치시고 그러한 모든 복음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밖의 이야기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영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속사람을 더욱 강건하게 자라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